우리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또는 셀 활동을 하시면서 어렵게 또는 힘들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사역하는 것 자체보다는 아마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일을 놓고도 어쩌면 그렇게 생각들이 다른지요. 그로 인해서 의견이 다르지요. 일하는 방식이 다르지요. 성격들이 다르지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갈등이 유발할 수가 있고, 그 갈등이 쌓이게 되면 결국 어느 순간에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픔을 경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모든 관계 속에서 평화 또는 평안을 깨뜨리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주 워드플레이를 하면서 재미있게 5P다, 5P. 이 5P가 관계를 깨뜨리는 적이요, 우리 마음의 평안을 무너뜨리는 요소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P가 뭔가 하면 패션 포 패전트리를 이야기해요. 그래, 자기 과시욕, 자기 자랑, 지나친 자기 자랑이에요.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또는 자신의 나라를 지나치게 과시하거나 드러내려고 해요. 한마디로 자기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당신 내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다른 나라를 아주 무시하려 들고 누리려고 들어요. 아니, 그러고도 관계가 온전히 보존되리라고 기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지나친 과시욕 내지 지나친 자랑이 관계를 깨뜨리는 첫 번째 요소로 꼽았고요. 두 번째 P는 패션 포 포지션을 꼽아요. 지나친 소유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시당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넉넉하게 주었다는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자본이니 식량 문제니 하고 떠들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사이좋게 나누어 먹으면 충분히 먹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생활상을 소개하면서 초대교회는 유무상통했어요. 그래서 아주 행복한 공동체가 된 거예요. 분명히 4장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은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왜? 서로 필요에 따라서 서로 나눔의 삶을 실제적인 삶 가운데 실천하다 보니까 그 중에 핍절한 자가 없고 가난한 자가 없음을 강조해요. 문제는 좀 더 움켜쥐려고 하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이 욕심 때문에 부득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친 이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의 평안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관계가 깨어지고 있음을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P가 뭔가 패션 포 프로텍션을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이 욕망 말이에요. 좌우지간 이미 가진 권력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수단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절대 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변화를 원치 않습니다. 말로는 개혁이니 개방이니 변화니 변혁이니 떠들어대고 있습니다만은 속은 그거 아닙니다. 자, 겉으로는 통일이 어떻고 하면서 떠들고 있습니다만은 속은 전혀 아니올 시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통일되면은 통일 비용은 누가 지불할 거예요? 북한과 지금 남한 차이 GDP나 GNP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서로 비슷한 관계에서 중간에 있는 장벽이 무너지면 서로 별로 문제될 것도 없어요. 근데 저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와 우리나라와의 경제적인 격차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상상을 초월한, 그럼 저 사람들 누가 먹여 살릴 거예요? 누가? 별 수 없이 가진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야 되는 것이고, 이미 기득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부득불
그 기득권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누가 통일을 원하겠어요? 기꺼이 내 자신의 것을 포기하려 들고 양보하려 해야 되는데, 지나친 이 소유욕이라든지 지나친 기득권 방어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인해서 결국 평화가 유지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P라고 하는 것은 Passion for Profit를 지적을 해요. 지나친 이기주의가 있어요. 절대 손해볼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 이걸 우리는 님비 현상이라고도 얘기해요. 내 마당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땅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 이익만 생각했지 남을 생각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뭐 남이야 뭐 살든 죽든 관계할 것도 없어, 그냥 내 배만 부르면 나만 잘 살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이런 생각이 조금 지나치게 되면은 상대방의 불행이야말로 나의 행복이라고 하는 무서운 생각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없으십니까? 아니, 내 돈 내 마음대로 쓰는데 너희들이 뭐라고 짓거려? 보태준 거 있어? 아니, 내 돈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너희들이 뭐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 혹시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미안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비록 내 돈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고 다른 사람들 마음속에 큰 상처를 주는 것이라면 어느 정도 자제하며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곧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 고기 너무 좋아해요. 육식주의자예요. 근데 내가 고기 먹는 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예요. 영원히.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자기의 기호식품까지도 기꺼이 형제들을 위해서 포기하겠노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요,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나만의 이익을 생각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너희 가운데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아니, 서로 화목하는데 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소금이 다른 물질과 융화되기 위해서는 부득이 소금 자체가 녹아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소금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 이물질 속에 들어가서 한 가지로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부득이 다른 물질과 더불어 융화가 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은 녹아 없어져야만 비로소 맛을 낼 수가 있고 타물질과 더불어 일체를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 기꺼이 손해보고 양보하고자 하는 거기에 바로 하나됨이 있고 화평함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 P는 Passion for Patriotism을 얘기해요. 지나친 애국심이야. 내 가족만을 위하고 내 민족만을 위하고 내 그 차례 국가만을 위한다라고 하는 거, 어떤 의미로 보게 되면 아주 선한 일 같고 아주 옳은 일 같지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세계가 시끄러운 것이고 전쟁이 그칠 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를 몇 번 갔다 왔는데 아프리카에는 남녀 성 비율이 7대1, 제가 갈 때만 해도 7대1이었어요. 우리나라처럼 무슨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7대1이 아니에요. 전쟁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각 부족마다 전쟁하는 명분이 너무 뚜렷한 거야. 우리 부족, 우리 민족 지키기 위해서 전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하도 많이 치러가지고 전쟁터에 나간 남자들마다 다 죽어버려.
점점 남자들의 숫자가 줄어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제가 갔을 때 얘기하는데 7대 1의 성비율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나친 이 협소한 민족주의 내지 이 지나친 이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세계는 지금 하나 지구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배그의 천사 하게 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지요? 나이팅게일이잖아요. 크리미아 전쟁 때 첩자로 몰려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분명히 국방부에서 아군만 치료하고 적군은 치료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이팅게일이 부상당한 적군까지 치료해 주었다라고 하는 죄목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첩자로 물려가지고 사형을 당하게 되었어요. 사형당하기 전에 나이팅게일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지요. 애국심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생명이 먼저고 사랑이 먼저고 평화가 먼저이지 애국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나라마다 다 저들만 위하게 되면 결국 전체적인 의미에서 균형을 깨질 수밖에 없고 지구촌의 전쟁은 멈출 날이 없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자, 우리 한번 로마서 우리 한번 15장 33절,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평강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을 강조해요.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하나님 나라의 성격은 어디에 있을까요?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나라는 평강,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라 그랬어요.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인사했듯이 샬롬의 의미고요. 이 평강이 히브리어로는 샬롬이고 신약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예요. 그러니까 평강이나 평안이나 평화나 화평이나 다 같은 뜻의 다른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평강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별명은 또 뭘까요? 우리 한번 신구약에서 대표적으로 구약 한번 이사야 9장 6절 한번 볼. 자, 평강의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이름은 한 아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강, 그 이름은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신약에서도 대표적인 거 한번 에베소서 2장 14절인가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 그러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평강이요 화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이 그럼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밤에 천군 천사들의 코러스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천군 천사들의 대합창이 뭐였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이게 천사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천군 천사들이 합창으로 불렀던 노래가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강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은 평화의 사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화해자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오늘 본문이 그걸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18절, 한번 중반절, 19절, 상반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당신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 보내셨다는 얘기고요. 19절, 본문 19절 상반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똑같은 목적은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평이야. 화해, 이걸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화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화해자로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음을 여기서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피스메이커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화해시켰을까요? 어떻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셨을까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에베소서 한번 2장 14절 16절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평화의 사도로, 평화의 사신으로 오셔가지고 당신 몸으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라고 하는 저 바다가 놓여 있는 거예요. 저쪽에서 이쪽으로 올 수도 없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왜? 죄의 바다가 가로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거기에 다리를 놓으셨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고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고 화목함이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원수 관계가 아니고 어떤 관계가 되었다? 로마서 5장 1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 그러므로 결론,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결론이,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자, 화목함을 누리자, 엔조이하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안 해요?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예수 안에서 누구와 화목되었어요? 하나님과. 이젠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게 되었다. 아,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고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놀라운 특권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이 있어요.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사명이, 축복이 곧 사명임을 알아야 되고, 여러 특권을 내가 누리고 있다, 그만큼 책임감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무슨 책임, 무슨 사명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부탁하신 말씀이 뭐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뭐라고요? 자, 우리 한번 18절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따로 있어요. 시작.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빨간 글씨 있잖아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대해서 20절 가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으로 나와요. 우리에게, 그렇잖아요,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20절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라고 그랬어요. 사신이 뭔 줄 아세요? 우리는 사신의 의미를 알지만은 주일학교 아이들은 사신이 뭔지 몰라요. 개역 한글판에도 사신이고 개역 개정판에도 사신이야. 개정할 바에야
옛날에 쓰는 단어 사신 말고 요즘 어린아이들까지 알 수 있는 단어가 뭐예요? 이 사신이 뭐예요? 대사라고 하면 어린아이들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말고 다른 번역 성경들을 보게 되면 이 사신에 대해서 전부 대사, 엠베세더로 번역을 했어요. 엠베세더 하게 되면 중고등부 학생들도 사신 하게 되면 우리야 뭐 익숙한 단어지. 근데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사신이 뭐야? 이게 대사거든요. 대사가 하는 일이 뭐죠? 양국 간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거예요. 화평을 도모하는 거예요. 갈등 관계에 있는 양국 중재에 나서가지고 갈등을 해소시키 서로 사이좋게 만드는 게 이게 대사가 하는 일이. 우리나라 왕이 나가야 되고 대통령이 나가야 되는데 대통령 대신 대사를 보내는 거예요. 저 나라에 네가 가서 우리나라와 저 나라 좀 좋게 좀 만들어, 화해하게 만들어라. 이게 대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대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된 이 세상에 보낸 거예요. 네가 가서 세상과 나를 좀 화해시켜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신의 몸을 던져서 당신이 희생됨으로 인해가지고 원수 관계가 화목한 화해 관계를 누리는 이제 소통,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놓으신 다음 예수님은 다시 본국으로 소환되신 거예요. 이제 다시 네 미션 끝났으니까 돌아와라. 그래서 결국 구름 타고 오셨던 본국 하늘나라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으로 우리를 임명하실 뿐만 아니라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신신당부하면서 부탁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뭘까요? 이제 19절 한번 보세요. 뭘 떠나가시면서 그리스도를 대신한 우리에게 뭘 부탁하셨어요? 시작.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라고 한다면은 대사된 우리 입에서 외쳐야 될 메시지는 단순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무슨 메시지일까요? 20절 가보세요. 뭘 외쳐야 돼요? 뭘 부탁하셨는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가 되어서 대사의 입에서 외쳐야 될 메시지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화해의 메신저가 되어가지고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피스메이커였습니까? 트러블 메이커였습니까? 관계를 불화를 조성하고 불화시키는 자였습니까? 아니면 화해시키는, 악화된 관계를 서로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셨습니까? 어때요? 공동체를 세우는 자들이었습니까? 아니면 공동체를 허는 자들이었습니까? 저기 중동 지방에 가게 되면은 양들을 많이 키우잖아요. 왜? 주식이 양이다 보니까 양들을 많이 키우는데 이 양들의 겨울나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뭐 지금이야 뭐 발달되었지만은 몇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겨울나기가 문제. 왜? 동사하는 양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 목자들이 겨울만 오면 고심을 하고 고민을 하는 거야.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어떻게 겨울나기를 했는가 하면은 양 우리 가운데 염소 새끼들을 몇 마리씩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 염소라고 하는 놈은 생리상 양들이 사이 좋은 꼴을 눈뜨고 못 보는 거야. 이게 염소의 생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양들이 추니까 이제 겨울에 이렇게 추니까 움직이기 싫어해. 추니까. 그러니까 양들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서로 모이게 된다고. 그 모여 있는 걸 염소가 보면은 그대로 생리상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야. 기어이 막 가가지고 막 머리에 뿔이 있잖아요. 염소는 뿔 가지고 막 그냥 받아치쳐. 그래서 양들이 염소를 피해서 막 도망다니다 보니까 움직이게 되면은 스스로 움직이다 보면 몸에서 열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나마 동사하는 양들을 그나마 건질 수가 있고 막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소의 뿔 달린 사람들이 이게 문제가 된다고. 염소 같은 사람들이
아니 어디든지 보면 이렇게 속으로 가운데도 보면 뭐 한 대여섯 명 되면 뭐 이렇게 두 사람이 좋아할 수도 있고 세 사람, 근데 그 좋아하는 것만 보면 벌써 막 속에서 막 염소 기질이 해가지고 막,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뭐. 아니 뭐 그래서 대여섯 명이 한 소그룹을 이루다 보면 거기서 특별히 더 친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들어가가지고 본의 아니게 막 트러블 메이커가 돼버리고 마는. 그러니까 염소 같은 존재보다는 양은 그냥 양은 당하는 거예요. 당할 수밖에 없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도전했듯이 차라리 불의자가 되지 말고 불의를 당하는 자가 낫지 않느냐. 차라리 염소가 될 바에는 차라리 양과 같은,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면은 양과 염소를 화해시키는 목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끝으로 화목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축복이 뭘까요? 대사의 영광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대사로서 역할 잘 감당하면 그에 따른 충분한 보상이 있고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내세와 현세에서의 약속이 뭘까요? 자, 우리 한번 내세 한번 마태복음 5장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 영어 성경 보면 전부 다 피스메이커로 번역했어요.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지게 될 것이다. 객관적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예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인정받았다는 것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유일한 상속자가 된다는 얘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상속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객관적으로 불려지게 되고 인정받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그 나라를 내가 장차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내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 때 어떤 축복다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한번 12장 14절 한번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없이는 뭐예요? 그 앞에 나오는 화평함과 거룩함이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잖아요. 화평이 예수님이잖아요. 이것이 없이는 화평함이 있고야, 우리에게 화평함이 있고야 화평의 하나님을 뵐 수가 있고, 우리에게 화평함이 있고야 화평의 그리스도를 만나 뵐 수 있는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복하지만은 복 중의 복은 뭡니까? 만남의 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예배를 통해서 누구 만나기 위해서, 유능히 만나기 위해서 온 건 아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라고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라고요. 목적은 딱 한 가지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화평의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자만이 화평의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만남에 대한, 관계에 대한 복을, 관계에 대한 행복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내세에 가서는 그분의 자녀답게 그분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게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여기다가 무게 두시고 여기다 우선순위로 두세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 예수님도 여기 어느 정도 무게를 두셨는지 한번. 저럴 수가 있을까?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먼저 화목, 먼저 화해, 먼저 화평. 화평이 우선이고 화목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화목한 다음, 화해한 다음 드려지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화목한 다음에 드려진 그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약속이 여기에 있어요. 실제로 창세기 33장에 보면은
이런 아주 극적인 스토리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 가운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해요. 형님의 유일한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장자권 빼앗아요. 이번에는 또 아버지의 약점을 파악해가지고 그 약점을 이용해서 그의 축복을 강도질하게 됩니다. 이 에서가 막 뚜껑이 열리잖아요. 저놈을 내가 당장 죽여야지. 그걸 알고 야간도주 하는 거예요. 어디? 바단-아람. 거기서 부엘세바에서 바단-아람까지는 900km예요. 900km. 900km면 부산을 왕복거리라고. 그 먼 거리로 36개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아예 그냥 형님 에서의 눈에 보이지 않게끔 먼 나라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정말 혓빠지게 일해가지고 결혼하고 자식들 낳고 거부가 되고 마침내 한 추장이 되어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고향 생각이 나는 거 있지요. 나이가 들면 고향 생각이 나잖아요. 아버지가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재산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금의 환영을 합니다. 자, 에서는 20년 동안 뭘 했는가 하면 사병을 길러요. 400명의 자객, 훈련된 400명의 자객을 거느리고 야곱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수하고, 그리고 400명의 자객을 거느리고 20년 생각하면서 야곱에게로 달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절체절명의 순간 아닙니까? 똥줄 타는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다급했던지 자기 가족들과 자기가 모은 모든 애착심 있는 재산까지도 그냥 야복 강가로 그냥 떠나보내고 스스로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아요.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두 가지야.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요. 지금까지 지난 20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야. 형님과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야. 밤새도록 이 내용 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날 그야말로 극적인 상봉 가운데 극적인 화해가 그 화해의 순간에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창세기 한번 33장 10절 한번 그토록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화해하기 이전의 형님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화해하기 이전의 형님의 모습은 소도둑이야. 소도둑. 에서가 에돔은 털이 붓다, 털이 많다는 뜻이야. 태어나볼 때 털사람이야. 그러니 팔레스틴 거기 말을 타고 한번 먼지를 일으키면서 돌아다니는 들사람 아니야. 들사람. 집에 있는 사람도 아니야. 야곱은 집사람이지만 요 에서는 아예 그냥 들사람이거든. 그러니 얼마나 먼지를 털보에다가 먼지 뒤집었으면 상상이 가시지요. 이거 소도둑이 따로 없다니까. 근데 화해하고 나서는 더 이상 소도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로. 에서는 똑같아요. 에서는 화해하기 이전이나 화해하기 이후나 그 모습은 변함이 없지만은 내가 달라진 거예요. 야곱. 내 마음속에 화해의 영이 임하고 보니까 똑같은 대상이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전혀, 이전에는 소도둑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내 안에 화해의 영이 임해서 형님과의 극적인 화해를 이루고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소도둑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로 하늘이 열리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다게 가진 것은 없고 된 것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 화해제일주의, 화목제일주의, 화평제일주의로 살아갈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축복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오늘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여러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doing이 아니라 being 아니에요. being. 존재의 존재.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누리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대궐 같은 집에서 불화하면서 불행하게 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화평의 대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책,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먼저 화평한 관계를 누리고야 평화를 만들 수도 있고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젠 더 이상 트러블 메이커 안 돼요. 더 이상 관계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더 이상 나로 인해서 불화가 조성되어서는, 나로 인해서 갈등이 만들어져서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도,
아니겠습니까? 자, 어떻게 이 대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결론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화해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성도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주변에 원수가 하나도 없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자신 있게 도전을 했어요. 딱 한 분이 자신 있게 손들었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연세가 드신 할아버지였어요. 아니, 어르신은 정말 주변에 원수가 없단 말입니까? 응, 많았는데 다 뒤졌어. 내 주변에 원수들이 많았는데 한 놈 한 놈 다 죽더니만 지금은 내 주변에 원수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요. 이 원수라고 하는 것은 죽어야만 없어지는 거예요. 원수는 죽어야 없어지. 이게 일반적인 방식이고 일반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원수를 없애는 진짜 좋은 방법이 있는데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원수가 죽기를 기다리거나 기도하지 마. 아우, 하나님 저 왼수 없어지게 해주세요. 저 왼수 우리 교회에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저 왼수 우리 셀 저거, 우리 셀에 저 왼수 저거 때문에 내가 셀 못 나가겠는데 저 왼수 다른 셀로 옮겨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문제는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니라니까. 내 안에 화해의 욕만 임하면은 얼마든지 에서와 야곱이 극적으로, 그래서 나중엔 에서가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지금 주변에 지금 열국들이 지금 다윗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까지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고 길잡이 되고 내가 너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리라. 아니, 원수 관계였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호의적으로 내가 이제 너의 앞잡이가 되어주고 너의 보호막이 되어주겠다고, 어떻게 이게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니까 어제의 원수가 오늘에 와가지고는 아군도 이런 든든한 우군이 없는 거야. 더 이상 원수가 죽기를 기다리거나 여러분 기도하지 마시고요. 내가 죽으면, 그렇죠? 원수는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원수 맺고 화해하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아직까지도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이게 안희숙 요사의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베스트셀러에 이어서 그 다음에 출판한 책이 죽어요? 근데 안 죽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보니까 안 죽었더라는 거야. 스스로 지금까지 몇 년, 몇십 년 동안 속아온 거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줄 알았어, 나는. 근데 결정적인 상황, 결정적인 대상,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내 안에 죽어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 꿈틀거리면서 치고 나오는데 깜짝 놀라가 죽어요. 근데 안 죽어요. 이게 여러분 안희숙 여사의 고민이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딜레마, 그리스도인들의 고민 아닙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안 죽은 거 있지요. 내가 죽으면 원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관계 갈등 일으킬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직도 내 자아, 내 고집, 내 교만, 내 자존심, 내 옛 성질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름뿐인 그리스도의 대사, 명목상의 그리스도의 대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중간에 막힌 담을 당신의 몸으로 하셨다고 그랬어요. 원수된 것 당신의 십자가로 소멸, 당신이 희생함으로 인해서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기간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기간이에요. 사순절, 그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제 우리 남아있는 귀한 생애를 우리가 채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대사이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예. 자.